2006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흑인 사업가 중에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역경을 이기고 어떻게 정말 귀하게 잘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 가드너는 원래 의료기기를 파는 사람이었는데요. 참 생각만큼 이 의료기기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양해야 할 아들 크리스토퍼를 위해서라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아빠였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의료기기 사업도 잘 안 돼서 많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말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 이러한 모습은 아마 많은 아버지들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막 이제 결혼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저렇게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던 나름 의미 있는 인생의 영화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가드너는 포기하지 않죠. 그래도 열심히 이곳저곳을 그냥 머물 것도 없이 굉장히 노숙자와 비슷한 생활을 하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하다가 마침내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점점 이제 사업이 확장이 돼 나갑니다. 이러한 역경을 이겨나가는 가드너의 모습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인생 속에서 행복을 찾아감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풍족하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또 빈약하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 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참 우리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헌법 10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헌법에서 밝혀놓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고 국가는 백성이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함께해야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소중한 것들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사시면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행복을 느끼셨다면 그 행복은 어느 순간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일시적인 행복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나를 흥분시키고 기쁘게 만드는 그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행복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글인데요.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경험과 실패 또 그리고 살면서 갖게 된 통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이제 진실한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을 소개한 뒤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냄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앞장인 1장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권면을 했고 조금 전에 읽은 2장 1절부터 11절에도 이러한 방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물음표로 진행되어지는 질문은 아니지만 그 절절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런 것 어떠니? 이런 것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태양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줌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고 그 태양빛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야, 이 태양이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글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하고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행복은 과연 어떠한 행복이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기 위해 기쁨을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지만 머지않아 곧 그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라고 굉장히 과격하게 이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여행도 가고 또 신나는 노래도 하고 춤도 춰보고 또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도 사람들과 나누어 보지만 결국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뭘 해보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할수록 그 마음은 더 공허해진다라는 이런 전도자의 이 표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사람은 기쁘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운 일들이 많으면 인생 살만하고 괜찮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미국 배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로빈 윌리엄스라는 그런 배우가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미세스 다우파이어, 주만지, 그리고 구디로 헌팅 이런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영화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배우의 사진을 보면 늘 웃고 있어요. 늘 밝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배우는 2014년도에 자살로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고 즐겁고 기쁜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독과 슬픔이 있었기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즐거움이 나에게 가득하고 참 매사에 모든 일들이 기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또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즐거움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즐거워하면서 그 웃음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즐거움을 통해서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책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6절에서 즐거움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제가 전도서 7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지금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연료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무를 이제 이 아궁이에 넣고 그것을 태워서 연료로 사용을 했는데요. 가시나무, 풀, 보리, 그루터기 이런 것들을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긴 하지만 너무 금방 타서 그 연료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좀 이렇게 잘 유지되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라고 하는데요. 참 요란해서 무슨 소리가 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전도서 7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웃음소리라는 것은 요란하고 또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 실속 없는 소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즐거운 것, 나에게 기쁜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3절에서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한데요. 원 없이 술을 마시면서 무엇인가 취해보면 혹시 즐겁고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가르침을 통해서 아예 술을 입에다 대지도 말라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쓰라는 그러한 권면도 있죠. 그러나 무엇인가 취하는 것, 나의 어떤 고통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잊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나를 즐겁게도 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취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3절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 재활센터에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려주는 그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러 가면 너무나 정상적이고 기쁘게 또 이렇게 잘 예배에 참석하는데 가끔씩 예배드리시다가 이 금단 현상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과정에 있고 또 이게 보호 시설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 줄 모르는 굉장히 긴장된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발작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야, 나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지만 이 알코올 중독해서 저렇게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코올 이외에도 마약이라든지 노름, 어떤 성적인 것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듭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아니면 어떤 단순한 어떤 나의 그 고통을 잊어보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깊숙이 빠져들어서 거기서 발을 빼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삼킨다. 이런 말처럼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도박, 성적인 것, 그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솔로몬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4절부터 6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을 열심히 하면 행복할까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본문에서 보면 전도자는 자신이 크게 사업도 해보고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읽어보고 과일이 열릴 그 나무를 과수원에 심기도 해보고 물을 주기 위해서 우물도 팠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인의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몇 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동시에 몇십만 명의 그 유튜버 그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채널도 운영하면서 정말 바쁘게 내가 살았었다라고 오늘날의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그 말투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은 성취와 기쁨을 누렸다가 아니라 많은 일을 해보고 원 없이 일을 해봤지만 그 가운데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어떤 결과도 좋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누리는 만족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도 확인하고 그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칫
처음에는 그 일이 좋아서 일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어느새 일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할 뿐이야.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어느새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됐고 마치 우상처럼 일을 섬기는 데까지 그렇게 바뀌어 나가다 보니 결국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즐거운 것도 찾지 말고 무엇에 취하지도 말고 또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국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그의 그 권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7절과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는 또 집에 종도 많이 놔봤고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축을 많이 가진 부유한 삶을 살면서 참 그 권력의 맛을 보기도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또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람을 통제하고 또 내가 생각한 것을 누군가에 하도록 시킴으로써 그것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마 지도자로서의 그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라면 쉽게 떨쳐내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잘 일이 진행되고 그 권력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나를 높여주는 이 권력의 맛, 많은 정치인들이 이 권력의 맛에 중독된 이후에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보다도 권력을 더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보면 자신이 그 노비들, 종들도 집에다 많이 두어보고 또 그들을 부려보기도 했고 또 그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부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권력과 함께 많은 부를 누리면서 정말 절대 권력을 자신이 소유했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권력과 또 부를 누려봤지만 이것 또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성분들은 어떤 액세서리나 가방, 어떤 옷 이런 것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리고 남성분들은 반면에 관심이 있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그중에서 이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꿈의 자동차, 꼭 사고 싶어하는 그런 꿈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그 차를 사게 되었을 때 마치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면서 우쭐댑니다. 처음에는 차 관리도 열심히 하고 닦고 막 어디 기스날까 뭐 애지중지 아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심도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좋아했던 그 마음이 몇 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죠.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무엇인가 가지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 기쁨과 행복이 계속될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추구했던, 내가 바랬던 그 행복은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 상황은 자신 주변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인생들이 기뻐하는 그런 처첩들을 많이 주었다라는 것을 자신 주변에
함께 노래해주는 그런 연예인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두고서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그러한 일들도 해보았지만, 그리고 처첩을 많이 두어서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욕구를 그런 처첩을 통해서 해소도 해보았지만 결국 그것 또한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그 눈물, 그것을 이제 이 전도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신나게 해주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 또 자신도 그 무리 속에 섞여서 굉장히 흥이 나게 또 기쁘게 살아보았지만 그것은 결국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도자는 즐거움도 결국은 헛된 것이요, 무엇인가 취하는 것도 우선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공허한 것이고, 일에 열심히 집중해 보는 것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어떤 예술과 여러 가지 이성,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건 역시 결국 인간에게 큰 도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그 경험한 결과 자신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론은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말은 단지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만 그것이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사실이었을까요?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면, 이러한 솔로몬의 말은 동일하게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솔로몬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내린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에덴을 만들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만 증거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다 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놓으시면서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과실을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아담과 하와는 누렸을 텐데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을 그 기쁨과 행복을 자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결국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있을 때, 나에게 주어졌을 때 참 좋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려진 결과입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고 그 중에서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가 저것을 가지면 나는 정말 좋아질 거야, 행복해질 것이야 라고 믿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되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에게 정말로 많은 돈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함께 벌어집니다.
그 많은 돈을 관리해야 할 부담이 생기고, 또 어느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 물질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부분만 바라보고서 저것이 있으면 나에게 정말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지만 결국 막상 내 손에 쥐어보면 그 이후에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너무나 다른 것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저 사람만 나에게 이제 온다면, 저 사람과만 결혼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면서 결혼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막상 결혼하면 어떤 게 보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외에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어떤 내 눈을 거슬리게 하는 자꾸 그런 어떤 말투,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결국 그 배우자와 극심한 갈등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는 이혼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벌어지게 됩니다. 내 주관적으로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좋을 것이고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바라보지만 우리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다 보니 막상 그것이 주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다른 면들은 살피지 못한 채 그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맞이함으로써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도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면 혹시 나는 그것들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의 어떤 단면만 집중해서 살펴보는 나머지 그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주어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혹시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내가 원하는 것들 대부분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어지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느라고, 그것을 더 잘 가꾸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과 행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참 만족스럽고 감격하며 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인간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 그것은 유한한 것으로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은 나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내 모든 그러한 추구하는 것들이 향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주일 오후 예배를 설교하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말씀을 전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정말 삶이 피폐해지고 다 찢어지고 정말 조각난 그 여인에게 당신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나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나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 오롯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문학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여정에서 많은 쾌적한 여관, 롯지, 호텔에서 우리를 다시 힘을 얻게 도와주신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집처럼 착각하여 계속 머물게는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행복과 기쁨, 이것에 너무나 만족해서 이 세상에서 주저앉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행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까지도 정말 헌 집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던 전도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 내가 이것만 하면은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우리는 비록 하지 못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정작 해본 사람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것이 맛을 보아야만 그게 된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맛을 보지 않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 나중에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허무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우리는 그런 삶보다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삶의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행복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행복 속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